드디어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있는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까지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풀어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고 이 부분들을 잘 풀어가기 위해서 차근차근히 우리가 또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드디어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요한계시록 4장으로 넘어와서 4장부터 이제 두 번째 환상이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사도 요한이 본 환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우리 궁금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1장에서 사도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그 물음에 사실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 말씀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를 통해서 사실은 오늘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느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엘센트로 한인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거룩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계시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있는 교회가 연약할 수도 있고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또 이제 요한계시록 4장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일단은 4장에 보면 두 번째 4장과 오늘 1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서론이 도대체 어딜까라고 해서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서론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개관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장 9절부터 3장 바로 22절까지, 3장 마지막 9절 22절까지가 서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본론이라고 한다면 4장부터 16장, 일단은 그 본론 부분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첫 번째 본론 부분이 4장부터 16장까지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본론입니다. 이 본론부의 주제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 본론부의 주제는 심판이고 또 하나는 구속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판 그리고 구속. 심판과 구속을 머릿속에 넣고 요한계시록 4장 이후의 말씀을 우리 같이 살펴보기로 합니다. 심판의 메시지, 구속의 메시지. 그래서 4장과 5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늘 성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를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같이. 그래서 두루마리를 열기에 합당하신 분이 도대체 누구냐? 하늘에서 예배 받으시는 분이 누구이시냐? 라는 4장과 5장의 메시지. 이게 하늘 보좌의 환상이고 하늘 성전의 환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6장부터 16장까지는 세 가지 심판 시리즈가 등장합니다. 세 가지 심판 시리즈가 어떤 거죠? 우리 지난번에도 계속 살펴봐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으시죠? 세 가지 심판 시리즈. 7 인 시리즈, 심판 시리즈, 7 나팔 시리즈, 그 다음에 7 대접 시리즈. 이게 세 가지의 심판 시리즈가 6장부터 16장까지 등장하죠. 그런데 제 노트를 통해서 조금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파고 들어가 보죠. 7 인 심판 사이에 막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볼 때 삽입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일단 7 인 심판 시리즈는 6장 1절부터 8장 5절에 나오거든요. 그 막간에 7장이 막간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그 다음에 막간이 등장하고 일곱째인 인이 돼요. 인심판 시리즈가 있고요. 그래서 이 막간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거기에 참 아름다운 그 부분이 있습니다. 14만 4천. 14만 4천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많은 우리의 구원들, 이 부분이 7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심판 시리즈에는 8장 6절부터 11장 19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또 막간이 하나 등장하죠. 10장부터 11장에 막간이 등장하는데, 그렇게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시리즈 사이에 이 삽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열려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 성전 측량 두 증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면, 자, 12장과 14장으로 넘어가면 이게 세 가지 심판 시리즈, 인 심판 시리즈, 그 다음에 나팔 심판 시리즈, 대접 심판 시리즈 사이에, 나팔과 대접 심판 시리즈 사이에 12장부터 14장까지 이 부분이 또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힌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게 무엇이냐면, 여기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전쟁. 이 땅에서의 전쟁. 여자가 낳은 아들과 용의 전쟁. 12장. 미카엘과 용의 전쟁. 그리고 여자와 용의 전쟁. 여기 여자는 바로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리고 여자가 낳은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상징들이 이제 나중에 가면서 풀어질 것이고, 그리고 두 짐승 이야기가 나오죠. 이 두 짐승은 용의 지배를 받는 악한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다 짐승과 땅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13장에 등장하고요. 14장에 또 그 유명한 14만 4천에 대한 바로 종말론적인 구속. 그래서 결국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 영혼들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12장, 13장, 14장에 등장하고요. 그리고 15장부터 16장에 일곱 대접 심판이 등장하는 겁니다. 일곱 대접 심판. 그래서 여기 보면 심판에 대한 메시지 속에 사이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을 지키고 있는 교회의 승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과 5장은 하늘 성전에 대한 환상이며 6장부터 16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이면서 이 땅의 이야기죠. 땅에서 심판받는 그 용과 두 짐승, 그들과의 싸움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하게 될 것인지를 설명해내는 것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 16장까지의 메시지입니다. 조금 제가 개관을 해드렸는데, 내용이 어떠세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 심판의 메시지, 그러니까 결국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우리가 종말론을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종말을 이야기할 때 다니엘서가 배경이 되고, 에스겔서, 그 다음에 이사야, 구약의 그 선지서들 속에서 종말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 끊임없이 나왔던 주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토요일날 계속 살펴봐서 알죠. 심판의 메시지.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느냐라고 하는 구속의 메시지. 심판과 구속의 메시지가 종말의 메시지입니다. 그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그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장을 좀 보시면요. 4장에 이 장면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다라고 하는, 보좌에 계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되죠. 그래서 4장과 5장의 중심 주제는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4장과 5장의 중심 주제는요, 하늘 보좌의 환상입니다. 하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 환상의 주제는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4장과 5장의 메시지의 주제는 이 세상에
참된 주인이 도대체 누구이냐라는 것을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이신가요? 나야! 내가 주인이야! 그런가요? 아니 트럼프인가요? 이 세상의 주인은 도대체 누군가요? 라고 하는 이 주제, 이 세상 우주의 참된 주인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에는요, 이 하늘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주권적인 메시지 환상은 구약의 에스겔서,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4장, 5장에 여러분 노트 3페이지에 4장, 5장의 문맥적 기능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레버리지라고 하는 단어를 써놨는데, 지렛대라는 말이죠. 레버리지 하면은 여러분들 딱 들으면서 주식과 관련,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레버리지, 거기서 주식에서 쓰는 레버리지가 있어요. 이 투자와 관련된 레버리지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리고 골프를 치는 분들은 또 골프에서 레버리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지렛대가 원리라고 해서 백스윙 들 때 이렇게 지렛대처럼 들었다가 팔로스로 해서 피니시를 갈 때 지렛대처럼 올라가는, 그래서 이게 레버리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원리가. 성경에서 저는 이것을 힌지라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볼 때 힌지가 뭐냐면 경첩이죠. 그래서 앞뒤를 연결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앞에 서론 부분과 뒤에 있는 그 환상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부터 16장까지의 그 본론부는 4장과 5장을 기반으로 해서 6장부터 시작하는 세 가지의 심판 시리즈란 말이죠. 그래서 그 심판의 시리즈는 땅에 대한 이야기고 4장 이 땅에 대한 이야기 속에 심판은 4장과 5장에 바로 이 하늘 성전의 바로 환상을 배경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땅에 있는 교회,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의 세력들, 그 세력들을 하늘과 땅을 이어가면서 어떻게 이 문제가 풀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늘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할 건데요.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좀 이제 보시느냐면요, 노트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를 보시면 노트에 5페이지를 보시면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죠. 4장 1절. 제가 오늘은 서론적인 부분이 좀 필요해서 1절에 있는 부분만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글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기에 보면 이제 영어 성경도 좀 보시고 제가 일부러 헬라어 원문을 좀 실어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일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After this. 그럼 이 after this는 무엇을 의미하냐? 이 일 후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헬라어 원문에는 메타타우타라고 표현합니다. 메타타우타 에이돈은 내가 보니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일 후에 메타타우타, 이 일 후에. 그래서 메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기업에 우리 IT 기업 중에 뭐가 있죠? 애플도 있고 뭐 아마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가 또 있죠? 메타가 있습니다. 왜 마크 저커버그가 원래 페이스북이었는데 페이스북이 잘 안 되다가
젊은 층들이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마크 저커버가 잘 운영을 하다가 한참 또 내려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거를 메타라고 하는 것을 확 바꾸면서 그 기업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개념을 갖기 시작해요. 메타버스가 여러분 이 선글라스처럼 써가지고 그 안에서 가상 현실을 보게 하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그런 걸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메타는 상당히 이 엔지니어 쪽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당한 기업이 되어 갑니다. 변화가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메타가 놀라운 성과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메타라고 하는 단어를 왜 바꿨을까? 이 메타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과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크 저커버그가 성경에서 따온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 메타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무엇과 더불어 무엇과 함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헬라어 원문에 메타타우타 에이돈이라고 하는 이 메타타우타,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기서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이 일 후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요한계시록 앞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메시지, 일곱 교회에 대한 메시지 있죠? 그 환상의 메시지 이후에 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개방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자적인 해석이 있고 상징적인 해석이 있고 미래주의적인 해석이 있고 이런 절충주의적 해석이 있다. 여러분 조금 기억이 돌아오시나요? 가물가물하시죠? 그런 얘기가 있었나? 그런데 아무튼 나중에 한번 좀 찾아보시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 그 해석의 관점이죠. 그 부분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 후에 내가 보니라고 해서 이제 세대주의는 제가 좀 비판하는 편이죠. 지금 계속 들어오시면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세대주의는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구약은 시대, 신약 시대, 교회 시대, 그리고 미래주의, 미래 시대 이렇게 세대를 나눠서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까지는 과거와 현재의 일이고 그 다음에 4장부터 그 이유가 미래에 있을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 요한계시록 4장은 나와 상관이 없고 오늘날의 교회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미래적인 일이에요. 이제 이 부분을 풀어가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좀 노트를 좀 보면 이 일 후에를 이것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수사적인 관점으로 볼 것이냐는 엄청난 차이를 둔다.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보시면 6페이지에 가시면 제가 세대주의자의 해석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좀 하나 좀 설명을 하고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할 때 4장을 완전히 미래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교회가 휴거한 다음에 마지막 7년 대환란과 같은 아주 재림 전의 마지막 때의 사건을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해석을 할 때 그러면 지금 교회는요, 구원받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고 그래서 그러면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 땅에 무엇이 없어요? 이 땅의 환란을 면한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심판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심판이 계속 되어지고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시기 전에 그 7년 대환란기 때의 그 막중한 그때의 사건이 4장부터 16장까지의 이야기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휴거 이후의 사건이라고 세대주의자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러면 세대주의자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한번 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요한계시록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할까요? 한번 그냥 맞춰보세요. 한 100번 정도 나올 것 같나요?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이거 항상 알려드리면서 물어봐. 그리고 답을 해도 틀린 걸 항상 좋아해. 상관없어요. 전체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114회 등장합니다. 114회 중에 요한계시록에 19회가 등장해요. 19회가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몇 번 등장하느냐, 어떻게 등장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보느냐면, 거기에 제가 몇 번 사용됐는지 얘기를 했죠. 19번인데 3장까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단어가 많이 나와. 근데 4장부터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21장까지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그리고 22장에 가서야 딱 한 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부터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 4장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고 환란기, 7년 대환란기 때 있는 메시지라고 해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큰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그런 메커니즘에 빠져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못 해내는 오류를 범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구원받은 자들은 하늘나라에 올라갔어. 휴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의 개념에. 휴거가 되면 그 다음에 7년 대환란기 때 여기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많아질 때 그 사람들은 뭐냐? 환란기의 성도들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환란기의 지금 성도들입니까? 아니면 휴거받아야 할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게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에 단순하게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가지고 자신들의 사상을 펴나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부분도 휴거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휴거라고 하는 관념이 없습니다. 휴거라는 개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휴거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 부분을 끌고 들어와서 4장부터의 이 이야기는 구원받은 하늘의 교회는 남겨져 있고 이 땅의 7년 대환란기 때 이 땅에서 사는 그 환란기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메시지라고 풀어가는 것은 상당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이 부분이 계속돼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읽어볼까요? 하늘에, 여기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무엇이 있대요?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 문이 열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그 환상 속에 사도 요한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늘 좋아하십니까? 하늘 보는 거 좋아하시죠? 저는 에센트로에 와서 좋은 게 뭐냐면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늘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감동받는 게 뭐냐면 여기에 밤에 달이 어떻게 이렇게 커요? 나는 이 달이 이렇게 큰
달을 본 적이 없어. 여기는 왜 그렇게 달이 크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아니, 달은 어디서나 좀 보면 다 비슷해야 될 것 같은데, 야, 엘센트로의 달은 진짜 커요. 그리고 도대체 왜 이렇게 큰가? 사막에서 보면 이제 달이 좀 그렇게 크다고 하는데, 이 엘센트로의 달이 크고 하늘이 기가 막혀요. 그리고 노을 질 때 그 아름다움이 대단합니다. 이제 하늘이요. 하늘에는 우리는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있어요. 사실 하늘과 땅이 만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못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보면 하늘과 땅이 나는 그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하늘을 올라갈 수 없어요. 하늘은 누가 사시지?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거니셔요. 그 개념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면 하늘과 땅이 우리가 생각하는 갈 수 없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고 가는 곳이에요. 사실은 하늘과 땅이 하나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차원에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왕래가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근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영역과 땅의 영역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접근을 금지시켜 버리잖아요. 이 개념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한 인간도 하늘로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 꿈에 베델로 가는 누구죠? 야곱이 꿈을 꾸면서 하늘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의 성취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장 52절에 보면 거기 노트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노트? 예, 8페이지에 보시면 8페이지인가요? 예, 8페이지 맞네요. 이거 아닌데요. 예. 8페이지에 B번에 있죠? 거기 한번 보시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바로 하늘을 오고 가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을 잇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하늘이 열린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의 열림은, 이것은 누가 여는 거예요? 우리가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십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료 수동태로 기록이 되죠. 이것은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그래서 그 열린 문으로 우리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그 관점을 제공하죠. 근데 그 하늘과 땅을 닿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기독론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큰 그 음성이 이르되, 이것은 1장에 벌써 나와 있었던 부분이죠.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려서, 그리고 노트 10페이지에 보시면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Come up here. 이리로 올라오라. 여기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분이 이제 세대주의에서 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세대주의 학자들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것을 휴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이 휴거가 아니에요. 이 휴거라고 자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도 요한을 초청하는 거죠. 초대에서 환상을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성도들이 다 휴거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어려운 해석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종말론적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이루어질 그 일곱 인, 일곱 나파, 일곱 대적 재앙에 대한 그 환상들, 그것과 바로 이 용의 세력의 무너짐, 심판,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 14만 4천 명들의 바로 승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러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이 환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이 정도 정리를 하고요. 무슨 이야기를 좀 오늘은 좀 무슨 말로 마무리를 짓고 싶느냐면요. 하늘이 열려서 사도 요한이 하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고, 이 메시지는, 이 환상은 오늘날 우리도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하늘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에단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종말의 미래 예정은, 종말의 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우리가 모르는 세계로 변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또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늘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